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직접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 지옥의 비밀,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거의 무신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조금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엄청난 지혜, 창조의 지혜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창조의 지혜, 생명의 지혜, 영생의 지혜, 그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인간의 머리로 단 부스러기 하나도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렇게 음미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의 의미를 만물 속에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인간의 그 지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모든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지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아픈 걸 뚫고 일어날 수 없어요. 예. 내가 여기서 많이 겪은 건데, 예, 내가 몸살을 아플 때마다 아마 틀림없어요. 이게 마귀가 이제 틈새를 노려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았다 놨다 그러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붙잡을 때는 마귀가 손 못 대요. 근데 예수님이 놔버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아주 작은 질병 하나도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단 1초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진흙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살아나라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죠.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감사 찬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얼굴빛을 주실 때는 그때가 붙잡는 거거든요. 나를 붙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막 입에 감사가 가득하고 입만 벌려도 찬송이 나오고 막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절박한 깨달음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잠시 조금만 얼굴을 예명하면 거기다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육신의 약함을 가져오면 그냥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저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자기를 막 그냥 칭찬하고 막 자기를 높이고 불림하고 사람들 위해 쓰는 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너는 예수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아파 보니까 내가 누가 아픈 자리 있고 싶어요? 언제 이 아픈 게 내 몸에서 떠나갈지 막막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3주째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내 힘으로 이거 언제 벗어날까? 정말 나에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올까 할 정도로 막막해져요. 막막해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뭐냐? 너는 예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감사 충만히 하고 누구는 찬송 충만히 하는 거는 예수가 붙잡아주니까 하는 거고, 누구가 못하는 거는 예수가 안 붙잡아준 거고, 입에 자랑이 가득한 자들은 다른 영에 끌려가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참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온 거예요. 엄청난 걸 보고 듣고 온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스웨덴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일주일씩 입신해서 갔다 오고, 뭐 수시로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그래갖고 오랜 세월을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니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처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이렇게 하는 거를 자고하다 그러죠. 예,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가 있어요. 사람도 가실 수 있고, 몸의 질병도 가실 수가 있고, 가난도 가실 수가 있고, 핍박도 가실 수가 있고, 약함도 가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냥 짓밟아 놓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기반이 되어주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조금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하면은 굉장히 자랑하고 이 자기 자신을 그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단 1초라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예수가 붙잡아 주니까 지금 천국을 왕래하며 그 모든 비밀을 누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없이 하는 행동은 하나도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에게 매달리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다른 영이 와서 마치 성령인 것처럼 착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해서 자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쪽으로 빠져들면 다른 영,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각성은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키로스로 얘기해요. 이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는 비밀을 1만 킬로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1만 킬로에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단 1킬로도 할 수가 없어요. 또 1만 킬로를 알았다고 해도 예수가 예민을 하면 깜깜해져요. 그동안 내가 뭘 체험했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건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름날에 양어장에 가면 햇빛이 막 찌니까 물속에 산소 농도가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물 나오는 샘에 옆에 가서 거기다 입 대고 그냥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회전시켜 준다든지 새로운 물을 유입시켜서 산소를 보충해 주는데,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예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없으면 성령이 옆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성령 충만의 부분에 해당되죠.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게 다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예수를 왜 전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는, 너희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는 그 절박함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 마음의 어둠이 그 얼굴빛 앞에서 떠나고 성령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죠. 그럼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많이 알고 싶으면 예수가 그만큼 내 속에 들으셔야 되고 나를 길들이셔야 돼. 내게 기반이 되어줘야 돼.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인간은 5가지 고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고유 한계라고 그래요. 고유 한계. 그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무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무능, 가령 하나님 뜻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티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못해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이익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속에서는 하나님께 이익되는 것이 나오지 않게 하셨고, 또 그거는 하나님이 아예 안 받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이익되는 자가 되도록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은 아침 6시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노는 5시까지 빈둥거리고 노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과 똑같아요. 1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70살까지 그냥 빈둥거리고 놀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죽는 날까지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디더라도 예수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점도하셔서 예수가 나를 아까표로 살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 선교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 돈 버셔서 선대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찬송도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이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거를 정직한 심령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 안 하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 안 하는 걸 정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직하다면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본물 터듯이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이 정직한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자랑이 가득하면 그건 귀신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의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극대하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편리해요. 온갖 짓 다 하고. 지금 저쪽 사람들이 좌파 속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붙게 하고 내통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중공에게 나라를 팔아먹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의식이 없어요. 남이 돈을 꿀떡해도 믿음으로 구원. 이미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됐어 하면서 그 믿음의 논리를 이상하게 펼쳐갖고 하나님을 희롱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좌파 기독교예요. 좌파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문득문득 그게 보여요. 좌파 기독교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게 마지막에 불순종이에요. 인간은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게 만들어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하고 연합해야 돼요. 완전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완전해지려면 그만큼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믿음이 내 삶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갖고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같이 연동돼요. 예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 같으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새벽빛 같으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고, 그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어져서 믿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궁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몸 아픈 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헐떡거려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래갖고 그만큼 채워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스케일대로 살고 예수의 그 마인드대로 살고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예수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하고 연합해서 예수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이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성품 중에 3개나 2개로 길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1개 정도로 길들여져. 예를 들어서 의로운 성품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의만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러면 죽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여러 가지 성품으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한두 가지 성품으로 산 사람은 흰옷 입었다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백일 상태의 흰옷이 아니고요. 한 가지 성품의 흰옷, 또 황금색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각기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의 의로운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사는 거고, 또 예수의 10가지 성품이든 20가지 성품이든 그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 성품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광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보여줘도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거죠.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다 대놓고 해놔도, 드러내도 인간의 고유 한계 5가지에 묶여갖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요. 그거 전부 몰라서 그래요. 영광은 예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하고 나하고 구별돼서 독립적 관계가 된다면 그게 안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예속돼갖고 완전히 그분에게 통제돼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긴다는 말을 썼어요. 그는 예수 없으면 숨긴 거나 똑같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하나님 오면 무조건 예수로 연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 오면 예수가 또 별개가 되버려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이 따로 백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다. 영화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이게 뭐 온갖 짓 다 하고도 특히 이제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온갖 짓 다 하고도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죄가 안 된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는 무슨 짓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악용하는 거죠. 정욕거리로 삼고 색욕거리로 삼고 온갖 더러운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돼서 예수를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누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질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귀신이 있으면 예수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모든 건 자기 자랑으로 가고 조금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푼다든지 뭔가 나타나면 입에 자랑으로 가득 차고 자기 만족에 그냥 포만감 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귀신의 습관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항상 일깨워서 너는 예수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인간은 코마 상태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코마 상태로 이끌어 놓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비로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간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순간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파도 예수께서 아픔의 시간을 38년 동안 가둬놓으시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38년을 깨우쳐 준 거죠. 그리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깨우쳐 준 거.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얼굴에 비춰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속에 예수한테 헐떡거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만족한다든지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 장난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입에 그게 이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영은 전이가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곁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에 빠지면 자랑하는 영은 귀신이에요.
성령은 예수만 자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임이나 만남을 잘 살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건 덕이 되죠. 근데 자랑으로 가득 찬, 예를 들어서 어떤 피조물을 그냥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아들을 자랑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논리가 그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변질시킨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리? 그러니까 구원파적 교리거든요, 그게. 근데 아버지가 가지신 믿음을 예수님한테 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와 한몸 돼서 사는 것에 절박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 높은 갈증이에요. 예수를 날마다 더 많이 얻으려고 막 굶주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구원자잖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저 빨갱이들을 괴멸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 수의 힘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니까 정말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그걸로 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려면은 그 적들에게 얼마나 시달려야 돼요. 엄청난 시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광우병으로 그 상황을 뺏겨버렸죠. 그 다음에 탄핵으로 또 저들 빨갱이한테 상황을 뺏겨버렸어요. 이번에 또 이제 다가오거든요. 이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뺏겼는데 또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는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니까는 아주 막 목소리를 높여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내 마음을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는 절박함 속에 그 절박함 속에 있게 하셔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욕하지 말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빨갱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께서 이 중공 시진핑과 북한의 그 노동당 개수들, 남한의 빨갱이 개수들을 단숨에 제거하시면 그날 돼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백신이 독약이에요. 6개월에서 2년 안에 그
그 사람들이 다 후유증을 또는 심각하면 죽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신장을 치면 신장이 망가지니까 투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을 건드리면 간이 망가지고, 이래갖고 오장육부가 그 독약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그 세력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하느냐? 인류가 75억이잖아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게 기본 공통이에요. 그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어서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각성돼 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그쪽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인류에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막 늘어나야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빨갱이 난을 두 번의 학습 효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는 저들의 선정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죠. 거짓말에 넘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저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성령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예수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갖고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가서 세상의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럼 건진받은 영혼들은 어떠냐? 바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빠져요. 그래갖고 예수를 더 많이 얻을수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 머리로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머리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필요하고,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확 밝아지고 성령이 거기서 오셔갖고 왜 예수 없이는 못 사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끼우쳐줘갖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 매달리는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예수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코마 상태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게 뭐냐면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그 말씀을 듣고 하다가 좀 계속 그거를 말씀을 은혜롭게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말씀에 접근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6시간 이상을 예수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시면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있어요.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이 테이프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죠. 예수를 배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려고 안 하고 자기식으로 하죠.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죠. 하나님의 영화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죠. 예수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친구다 그랬고,
친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겠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되죠. 그런 사람들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죠. 예수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인간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돈 번다는 거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와가지고 나를 길들여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싫어서 자꾸 자기가 뭔가 머리를 내서 경영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방법으로 경영하려고 들거든요. 그거는 정말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죠. 그런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랬어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런 모든 비밀을 살펴내야 되죠. 그만큼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유비무환을 해야 되는데 그 유비무환이 없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렇게 권력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내용을 소상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이거를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도 자기들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합된 만큼 미래를 내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을 하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그렇죠? 유비무환을 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걸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서 그 재앙을 피해가면 우리 대통령 대단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나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로 사는 데 능한 국민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또 예수로 사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 땅에서, 또 WCC, WEA가 있는 이 땅에서, 구원판 논리가 팽배한 이 땅에서 너무나도 예면받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도 이게 예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도 전혀 이렇게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와갖고 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없는 능력 가지고 해볼라니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단히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평생 거스리고 대적하고 사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 성령을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해서 복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루 한 6시간 이상은 일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와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운전대를 쥐면은 자기 집의 미래에, 자식들의 미래에 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건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도자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오고 또 무슨 일이든지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권력 욕심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앙이 오면은 그대로 다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를 살피는 사람이 돼서 그만큼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손발 맞추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관계. 이 관계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그 불이 이제 전도하는 불도 되고 사랑하는 불도 되고 선교하는 불도 되고 진리를 전하는 불도 되고 또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죠. 예수님 앞에 돈도 벌고 예수님이 다함 없이 감사와 찬송에 힘이 되어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알아볼 수 없어요. 왕이라는 건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의 운전대를 쥐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하고 관계를 해서 미래를 다 하나님 일을 살펴가지고 노아처럼 유비무환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끌고 가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살펴내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살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노아 같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이끌어야 되고, 노아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고, 노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려줘갖고 유비묘한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 와요.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냥 다 당하는 거죠. 누구한테 원망해요?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을 살펴내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터질지, 교회에서 뭐든지 이제 으뜸이 되고 싶어 하고 이끌어가고 싶거든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그쪽으로 준비하자고 이끌어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하는 데 전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인데요. 왕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각자가 다 예수와 하나가 되갖고 왕에게 지시하신 하나님 뜻을 똑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죠. 그래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얼굴을 세우면은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성령을 거스린 거죠. 성령을 거스린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살펴가지고 그것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삶이죠. 그들의 삶은 평생 성령을 거스린 삶이 돼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면 이 생과 내 생에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해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같이 밀가루 세말돼서 준비하는 걸 원하셔요. 그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또 세상에 재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걸 알려줘 갖고 우리를 하나처럼 이끌어 가시면 하나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